시편 제90편입니다. 시편 제90편. 오늘 절수를 조금 이동하면서 세 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과 10절 그리고 마지막 17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먼저 2절 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0절 건너가서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마지막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 90편은 시편을 5권으로 분리했을 때에 그 네 번째 책 가운데 첫 번째 시가 오늘 90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그저 순종이 아니면은 시작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미하신 특별히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부르실 때에 나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고 못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그 겸손함에서 못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맡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앞에서 겸손으로 늘 외곽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늘 불안한 신앙입니다. 만족이 없는 신앙이에요. 겸손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으나 맡기신 하나님을 믿고 내 몸을 던지고 내 사명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는 모세가 기록한 시인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시는 단 한 편 기록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기록된 시편 90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모세는 절대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은 말도 할 줄 몰라서 아이처럼 그렇게 정확한 표현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보이지만은 계속된 이 모세의 이 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결국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피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백성에게 맡기실 종에게 그 일이 주어지는데 너무 멀리 도망가서 돌아오기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의 사명이다, 맡기신 사명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그저 우리가 부족해도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으나 맡기신 하나님 주 능력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합니다 하고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이 모세 오경 가운데는 모세의 시가 두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의 배경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애굽에 쫓아오던 군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입 벌려서 한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때 부른 모세의 시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감당한 첫 번째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하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찬송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못한다 할 때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정작 그 사명 앞에 들어섰을 때에 입 벌려서 한 처음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찬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찬송은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그의 삶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끝날 때에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남긴 것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였습니다. 그때의 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 그는 반석이시요 완전하시도다. 여호와 그는 반석이시요 완전하시도다. 반석,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대상이죠. 모세가 불렀던 첫 번째 찬송은 누구 앞에서 부르게 됩니까? 이 광야 시대의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부른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32장에서 불렀던 이 노래는 누구 앞에 부르냐면은 광야 생활 출애굽 2세대인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처음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그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거나, 이 신명기 마지막 인생 삶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여호와 그는 변함이 없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를 의지하라 하는 이 노래로 이 출애굽 2세대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그러한 처음 찬양과 마지막 찬양 사이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오늘 90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만 살아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과 모세가 불렀던 이 나는 너의 구원자라 하는 이 노래를, 이 찬양, 이 고백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통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지키면 산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 약속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엉뚱한 것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바라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절시키고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게, 순종하는 민족을 세울게, 완전한 나라를 세울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백성을 죽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그가 애굽에서 있던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녹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0편은 세 가지 중요한 제목만 우리가 붙들면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우리를 구하겠다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어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반석 같으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10절에 본 대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완한 인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경험적 신앙에서 온 이 고백 찬양인 것입니다. 경험적 신앙은 언제나 단호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요. 들어서 구경해서 이렇게 해서 얻는 신앙, 그것도 뭐 귀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랬을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이랬을 때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체험적 신앙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단호함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는 완전하시다. 그의 구원은 확실하다. 영원하신 약속이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뭐 70이요 80이요 뭐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뭐 90이요 100이요 뭐 120세를 바라본다고 말하죠. 그러한 숫자들의 인생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70이 80이 건강해도 80이고 아니 90이 100이 아니 120세를 살아도 이 삶의 자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은 단지 살면서 고생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수고는 죄의 결과입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어떠한 땀 흘리며 노동하고 그래야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수고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책망이었어요.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 끝에는 결국 그 수고를 하는 그 모든 땀방울에 식지 않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섰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수고와 고통과 슬픔의 노래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싶다고 해서 붙들려 있던가요? 우리가 잡고 싶다고 해서 잡혀 있던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약해지는 우리의 악의 힘 때문에 슬금슬금 놓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제 뭐 아직 60이 채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언제 그렇게 지나갔지? 언제 그렇게 지나갔지? 그래도 왕년에는 뭐 지지 않는,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그러한 건강으로 씩씩하게 뭐 잘 살았는데 이제는 기력이 전 같지 않아. 뭐 그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않은 말이 그냥 나와요. 붙들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끝날 인생이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는 약합니다. 맞아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라볼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길이 막히고 생각이 나지 않고 도저히 길이 없기 때문에 위를 바라다 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오지 않을 아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그 아침이 기쁨으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수고와 눈물과 고통으로 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로 이 아침도 기쁨으로, 이 아침도 소망으로, 이 아침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체험적 신앙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완전한 구원자이시지만 우리는 늘 불완전했다. 우리는 늘 범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살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그저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이것들밖에 없어. 보면은 이 손주 손녀들, 물론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손주 손녀들의 이 자라는 모습만, 그저 얼굴만 봐도 기쁘고 있는 거 다 줘도 부족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일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전승해 줘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때에도 눈을 하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더라. 그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것을 전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남겼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순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이 아침에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하루를 다 마쳤을 때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선포 분명합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주는 영원하십니다. 주는 반석이시며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약속, 그 은혜,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씻어주시고 건져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모든 우리의 식솔들에게도 은혜의 길이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삶의 결론을 내리며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